예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Please be seated.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절 교독을 같이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를 주님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에 살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번잡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지만 저희는 생각이 얕고 세상 욕심 때문에 깊은 주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많이 소유를 하기를 원하였고 육신의 편안을 소유하면서 살았기에 감사는 없고 늘 부족함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했으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취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벗어버리지 못한 이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더 복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 혼란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형편이 아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정치 상황을 성도의 삶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와 물질이 우상적 존재가 되어 저희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상황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재단이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세계 선교의 큰 일에 참여하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파은사대로 저희 각자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주시고 어둠의 영혼 물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 진리를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저희 작은 믿음 씨가 이 세상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주님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헌금이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거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Lead us to holiness alone, which we must take to dwell with God. Lead us to Christ, the living way, nor let us from His presence stray.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송. 소리 내며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 마음의 소원들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도 응답받으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레스비스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동승 장로님하고 우리 부인 권사님이신가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한 분이 더 오셨네. 여기 수킴, 예. 세 분 오셨습니다. 뉴저지에서 오셨는데 전에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대요. 예. 하여튼 제가 없을 때 다니셨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 또 연애 갔더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박진아 권사님을 아시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라스베가스 이제 박진아 그분이 거기 오셔서 권사님이 되셨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만나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많이 성장하셔서 그래서 좋은 또 교회의 일꾼들이 되셨다는 소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동승 장로님과 일행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광고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유대인 달력에 관계해서 오순절이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2에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고 넘버 3에 오늘 예배 후에 산타페에 있는 교회 가서 2시 예배 인도합니다. 그다음에 넘버 4에 여성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 선교지인 한국 섬김의 손길과 일본에 각각 500불씩 1000불을 선교비로 송금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넘버 7에 합동임원회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넘버 9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설교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기반으로 신앙 기본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에 있으시고 그러셔서 여행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행 갔다 오면 얼굴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분 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뱀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라스베가스 교회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이번엔 또 템파,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최은희 권사님을 아십니까? 또 알지요. 남편 이름은 찰스 슈피츠. 예, 알지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최은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하고는 템파에 있는 목사님께서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교우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사를 가시고 그러시면 아까 장로님처럼 뉴저지로 이사 가시면 또 그곳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또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알부코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 네바다에도 있고 플로리다 템파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본문을 먼저 잠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절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1절에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형제라고.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무슨 친척이냐? 무슨 피가 섞였냐? 아니,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피가 섞였지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이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섰느냐라고 하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라 그래요?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1절 마지막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즉 복음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서 성장해가는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 들으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복음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3절 마지막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6절에 보면은 몇 명에게 보여주셨대요? 500여 명의 형제자매들, 믿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했대요?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고, 그리고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단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게도 보이셨다. 요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어 난 자 같은. 그러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난 사람이라 그래요? 못난 사람이라 그래요? 난 참 못난 사람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못났을까?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여기 9절에 보면 왜 자기는 못난 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박해한 사람, 교회를 괴롭힌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놓은 사람. 사도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당할 때에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리더였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사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 자리에 있어서 구경했던 사람이거든요. 참 못난 사람인데, 그런데 10절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도 막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옛자만 들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여기 10절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 얼만큼 수고했대요? 더 많이. 왜냐하면 하나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정말 자기는 예수님이 버려도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 같은 이런 사람을, 못난 사람을 예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행했던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교자가 되었다라고,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구구단이 있잖아요. 3, 10이지요. 왜 여러분 웃었냐면 기본도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들으면 웃기죠. 3, 10.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는가? 저도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구구단은 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 구구단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수학 공부하기가 그땐 수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산수 공부하기가 꽤 수월했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기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이제 점검을 해볼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순서대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인데 우리가 먼저부터 잠깐 점검을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입니다.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자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입에 달아야, 그러니까 입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형제님 또는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새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내 허물이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의 하나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게 뭐냐?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허물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들여다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자신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릇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쳐야지요. 그게 회개지요. 근데 뉘우치기만 한 것으로 회개냐? 그것은 아니고 오늘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생각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습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곧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조그만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죄, 도저히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여기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한 거는요, 살인한 것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죄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그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조그만 것 가지고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용서를 받는데, 문제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뭐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옛날에 살인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는 살인의 살자도 정말 싫어할 정도로 삶이 바뀌어질 때 그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수반된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내가 내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시사 다시는 이런 잘못과 이런 허물을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그 행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도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해.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나도 주인이에요? 아니,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 보기에는 예수님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아까 죽음, 다시 사셨으니 부활. 이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아까 회개의 열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마음의 순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우리가 다듬어 가고 마음을 잘 성숙하게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누구를 닮은 변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마음가짐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즉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정말 주인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되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즉 내 마음이 가득 찬 것에서 말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무슨 말만 나오냐면 미워하는 말만 나와.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 기뻐하는 말만 나와.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면 감사하는 말이 나와. 내 마음이 자꾸 막 메마른 마음, 심령에 있으면은 자꾸 그냥 마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라 있고 갈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막 나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족하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마르게 있는가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로 축복과 기쁨과 그리고 격려의 언어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함의 순종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무엇의 순종이 있냐면 행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순종이 필요한데, 첫째는 마음의 순종, 두 번째는 언어의 순종, 세 번째는 행동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각 심령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데, 이 변화를 sanctification, 뭐라 그러죠? 성화.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가 마치 잔치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지난번 집회 때의 말씀에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같이 막 축복하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런 잔치가, 그래서 아까 마음의 순종, 그냥 서로 보면은 어떤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든지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보통 눈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마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순종, 말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치 영양제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행함의 순종, 행함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행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지요.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어지고 삶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의 언어를 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한 예수님의 보여주신 행동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최신옥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식탁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축복의 식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5장 부르시면서 순서를 마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해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땅을 부수시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잠깐 광고는요, 조영희 집사님, 우리 아드님께서 심장이식 수술 대기자 2번째가 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뉴멕시코에서는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셔서 다행히 그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 속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아드님도 여기 샌디알랩에서 일하다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따님도 병간호를 위해서 휴가를 냈는데 또 레이오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조영희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잠깐 우리 조영희 집사님 가족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 우리 조영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영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들과 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었는데 우리 아버지 아드님 주님 이번에 아버지 신장이식 수술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는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대기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가 아버지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따님에게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가 애를 쓰고 희생까지 하여 싸우니 우리 아버지 따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영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의 아버지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조영희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가정의 주인님이 되어 주시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 사랑과 아버지 주 아버지